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자, 정확하게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근데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첫째 선을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거 의인이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선을 행한다. 그것도 의인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살다 보면요, 때는 선을 행하기도 하죠. 근데 반드시 인간은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또 인간은 악을 행하다가도 어떤 경우는 또 선을 행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인간은 항상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선을 안 행할 때도 많고요. 또 죄를 지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행하고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선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그 8절인가요? 그게 나오죠.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거 뜻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선과 악의 디아트, 지식의 나무라 그랬죠.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게 해서 선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나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 때문에 이 나무가 나쁜 나무냐 좋은 나무냐 물어볼 거 없어. 그 좋은 나무. 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먼저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악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선을 행하게 하고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선을 행하게 하고 또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악을 행치 않도록 하는 나무예요. 그렇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선과 악의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그 선과 악의 심판에 떨어져요.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을 행치 않거나 또는 악을 행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심판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과 악의 지식을 알았을 때는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거든. 근데 인간이 그 선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그래서 오늘 말이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말은 이제 그 죄를 행위로 그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다 할 때는 마음속에 잉태한 거 아직 죄를 짓는다 소리 안 해요. 그 전에 욕심이 잉태해요. 그러고 나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순서가 욕심이 잉태되죠. 그 다음에 죄를 낳고 죄를 짓게 되죠. 지금 정확히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한 명도 없다. 한 명.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이렇게. 근데 인간은요 선을 안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를 지을 때도 엄청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못 본 척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오페일리아 빚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악을 행하는 걸 아노미아 불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오페일리아 빚을 졌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졌다. 즉 율법에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빚을 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한 펴 봐요. 로마서 7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 1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체에 관한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이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4절에 가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이것도 개혁 개정 틀린 거예요. 그거 지금 개혁 한글판으로 봐야 돼. 이것도 너무나도 좀 잘못됐다. 개혁 개정 이건 진짜 잘못됐네. 자,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빚졌다. 내 일 열심히 했어. 하나님 앞에 빚을 잔뜩 지는 거야. 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말이 내가 일을 해 열심히 선을 행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빚이 되는 거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모든 선을 다 행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이해하려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법을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것을 빚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선을 행치 않으면 빚을 지는 거야. 그래서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싹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거야. 그걸 1만 달란트 빚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라. 이렇게 빚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율법으로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하면은 다 빚진 사람이야.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일반 달란트 빚진 그걸 오페일리아라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악을 막 행했어. 악을 행한다.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아노미아라 그러고 불법이라 그래요. 아노미아라고 불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 하는 거는 선만 행해야 돼요. 그리고 악을 절대로 행하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의인은 그렇게 모든 선을 다 행하고 절대로 어떤 악도 짓지 않는 이런 뜻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왜 그러냐면은 만약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강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뭐 의지가 강하고 정의롭고 이러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육신에 속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율법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원뜻이거든. 그게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데 악을 행치 맞는 거는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악을 행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라 하는 거는 마음과 뜻과 목숨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그래 선과 악의 지식으로서 율법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렇게 그거를 이제 내가 중간에 끊어질 때는 내가 말을 끊었다가 사르면 시작하니까 그렇게 들으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안에 놓고 봤을 때 율법이 뭐냐? 선을 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걸 오페일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거를 아노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또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죄를 품는 거는 욕심이 잉태한 자가 품는 거는 그것도 죄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죄를 지어야 돼요. 그게 행위로 죄를 지어야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법이라고 해요. 죄를 짓는 거. 이렇게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방 이런 것들은 전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그런데 마음의 탐심을 품는 거 있죠. 육신의 정욕이나 마음의 탐심,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큰 의미에서는 그 불법도 죄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욕심을 품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죄야. 큰 의미에 봐서는 죄고 좀 더 큰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허물이다, 죄다, 부족이다, 연약함이다, 어리석음이다. 이거 전부 다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이 죄가 되는 거. 어리석음도 죄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족함. 그 부자 청년한테 뭐라 그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가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딱 이렇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모든 선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니고 또 예수님 하나님인 거야.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은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영생을 지키려면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치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게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속여치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치하지 마라,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지. 하지 안 한 거야, 안 한 거. 안 한 건데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건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안 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율법으로 하면은 그 부자 청년은 다 지켰지만은 십계명으로 하면 다 지킨 거야. 그런데 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 부족이라고 말하는 거는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거를 예를 마태복음으로 하면은 예수님 산상수훈으로 하면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의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부자 청년은 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안 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선을 행치 않았어. 그게 뭐냐면은 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해 이런 뜻이에요. 너는 왜 선을 행치 않았어? 너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왜 구제하지 않았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래 예수님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가난한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다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옆에서. 근데 베드로는 사실 있잖아 뭐 버릴 게 별로 없었어. 물고기를 이렇게 잡다가 안 그래도 따분해 죽겠는데 어떻게 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율법의 행위라 하는 거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육신의 정욕, 탐심 이런 걸 이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을 딱 가지게 되면은 내가 의롭지 않구나. 또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아니구나. 그거를 자기 깨닫는 거라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4장 40절에 로마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냐. 나는 율법에 잘 지켜서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 이렇게 했다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선을 행치 않으니까 빚을 지고 또 간혹 가다가 또 악을 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또 악을 행치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악을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 우리는 선을 안 행해도 된다. 악을 행해도 괜찮다.
어차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한 명.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고 딱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야. 모든 선을 다 행하고 어떤 악도 행치 아니하신 분이야. 이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부처도 선을 행치 않고 또 죄를 지을 때가 그 인생에 너무나 많은 거야. 뭐 다른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야. 마음에 마찬가지야. 그들은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 그는 예수님은 깊이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근본 본체 참 하나님이야.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는데 근본 본체가 종의 형체로 왔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야.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영임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기초로 갖고 있어야 돼. 이걸 항상 이걸 깨닫고 있어야 돼. 그렇게는 내가 옛날에 탁구장에 갔는데 그 천주교 할머니하고 불교 할머니가 둘이가 친해. 탁구 그랬을 때. 이 카드라고 천주교 할머니가 불교 할머니 보고 우리 천주교와 불교는 아주 비슷하다고. 우리 다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하면서 천주교 할머니하고 불교 할머니하고 가고 앉았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기독교를 볼 때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불교를 볼 때 천주교가 불교를 볼 때는 불교도 착하게 살면은 부처님 예를 부처 말대로 하면은 뭐 벌레도 하나 죽이지 마라. 짐승도 하나 죽이지 마라. 불교로 하면 인간들 다 심판받아. 왜 뭐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그럼 다 살생이지. 안 그래? 그렇잖아. 불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그 뭐 세계관이 달라서 그런 거. 왜냐면은 모든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무신론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그거를 다 그 범신론이라 그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그것들은 이제 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신이 없어요 불교에는. 그걸 범신론이라 그래. 모든 것들이 다 신이야 그것들은. 그렇게 하면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뭐 개도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지 저거들. 어쨌든 막 그런 건 좀 별개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의 명제. 이거는 못을 정확하게 박아놔야 돼.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딱 이렇게 하나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당신이 모든 선을 다 행하고 한 개의 악도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3장 로마서 3장 19절에 가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게 성곽이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 그 율법 아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려면 돼.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 유죄.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면 이렇게 되지.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사르커스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 누구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눈이라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는 사람 속도 못 보고 뭐 행위를 전체를 못 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예를 들어 뭐 광철 목사라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그 삶의 궤적 동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 그럼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말씀을 배우는 게 율법을 배우는 거야. 지금 율법이 뭐라 하는 걸 배우는 거야. 율법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나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속에 취하지 마라. 내가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잘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율법으로 하면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는 거야. 오히려. 자, 이거를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 부자 청년은 다 정말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거야. 구제하라는 거야. 뭐 지금이야 솔직히 뭐 한국만 해도요. 국민소득이 벌써 뭐 3만 몇천 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없어. 당뇨병 걸리가 죽는 사람 많아. 노숙자들도 굶어 죽는 사람 없어. 당뇨병 걸리가 죽는 노숙자는 좀 있어. 옛날에 그 정호영이라고 이제 그 노숙자 왔는데 뭐 양푼에 되게 냉면거리에다 밥을 이만큼 해가 막 비벼가지고 먹고 어디 갔노 안 보이니까 죽었어요. 뭐 당뇨병으로 죽었대. 나 당뇨병으로 죽는 노숙자는 봤어도요. 굶어가 죽는 노숙자는 못 봤어. 물론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우리는 못 먹었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그 영양실조 걸렸는데 병이 걸면은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남한에는 그래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오히려 뭐 당뇨병 걸리가 죽은 노숙자 여러 명 있어. 여러 명 있어. 이 환자들 당뇨병 걸린 노숙자들이 이제 동부 시립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이런데 밥을 정확하게 요만큼 주거든. 요만큼 줘가 왜 당뇨병 환자니까 입원해가 합병증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이렇게 그 식사 시간에 식사를 먹고 남은 거를 식판을 이렇게 트레일러 같은 데인데 거기다 꼽아놔요. 이렇게 쭉쭉쭉쭉 꼽아놓거든.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 다 끝나면은 그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가지고 가는데 이거 노숙자들이 시립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노숙자들이 그 꼽아놓고 꺼내갖고 그거 다 먹은 거야. 다 먹어버린 거야. 그거 짬밥을 거기다 꼽아놓은 거를 그런다니까 노숙자들이. 그래가지고는 거기 저기 워머하는 목사님이 내보고 노숙자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있잖아. 그게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렇다니까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사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옛날에는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 공산화가 되는 그 소련만 해도요 볼셰비키 혁명 하기 전에요 그 러시아 그 황제가 다스릴 때 짜르라 그러잖아요. 흉년이 한번 들면은요 거의 막 100만 200만씩 굶어 죽어요. 공산화가 된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100만 200만씩 막 굶어 죽어요. 러시아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공산주의가 아무 나라나 공산주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공산주의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탐이 없는 보물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부처도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모세도 못 받고 부처도 못 받고 다 못 받아요. 마호멧 뭐 이런 소쿠리 뭐 다 못 받아요. 딱 모든 율법의 일을 다 이룬 분이 누구냐면 예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너희를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을 행치 않았으면은 빚진 자가 돼가 율법 저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한 거는 그건 불법이야. 그거는 당연히 그냥 세상 우리 기준으로 봤어도 악을 행한 건 처벌 받습니다. 세상에도 살인하면은 그냥 재판대가 심판을 사형 또 무기징역 심판 받아요. 그거는 율법을 우리가 몰라도 당연히 하는 거야.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치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저 건물이여 무서움을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 하늘에 둔 바 탐이 없는 보물이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악을 짓지 않느냐면 악을 져요. 그 사람이. 악을 짓는다니까.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그게 구제를 내가 하늘에 둔다고 말해가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적은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에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을 속량을 해요. 속량. 그리고 속죄소의 피를 뿌릴 때 자기 의로운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의롭다고 선언되고 그분이 자기의 생명되는 피를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요. 보좌 이 속죄소에다 뿌린다고 보좌에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그 방법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속죄소 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근데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선물은 누구한테 줘요? 선물은 누구한테 줘요? 길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 주는 영생을 하나씩 막 줘요? 어떤 사람은 길 가는 사람 주면 그게 아니고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 따라간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야. 그것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율법의 행위를 잘해가지고 그것을 줬다 그러면은요, 그거 부족해서 안 돼요. 그렇게 못 받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려고 했구나. 그 믿음을 보는 거야.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나.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네가 발부동을 쳤구나.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가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순종. 그럴 때 예수님이 불쌍해서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본인이 대신 받아요. 그리고 속죄수 핏불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버려요. 누가? 예수가. 율법은 안 그래요. 율법은 이런 인간이야. 인간으로 치면 이런 인간이야. 율법이 시키는 대로 싹 빠지게 일 다 했어. 다 했는데 한 개 어겼어. 가차없이 처벌해버려요. 그리고 율법은 너를 쓰다가 버려버려.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율법은 그런 거야.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그런데 율법은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요,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율법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은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율법이라. 그래서 자기가 우리 죄를 대신 져요. 그게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이거든. 근데 예수님 진짜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 몸을 율법의 저주에 내어버리고 내 몸이 율법의 저주를 안 받도록 딱 하신.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수 피를 뿌려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건데 그건 선물로 주는 거야. 선물로.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갖고는 그거 못 받아. 해갖고는 네 재산 다 팔아간다고 되지도 않아. 그렇게도 안 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무슨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각 교파가 돼가지고 교리문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고 신앙 고백. 그래가지고 또 교리문답하고 그 세례받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문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하는 거는 종교개혁 때 정통주의 시대 때 나오는 교리문답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침례 받을 때 교리문답하고 받는다고. 그 교리문답은 결국에는 루터파의 교리문답, 칼빈파의 교리문답.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등에 업혀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앉았어. 가톨릭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뭐를 막으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가르침을 배우고 내 인생을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걸 가로막은 거야. 결국에는 그 진리를 회개의 진리 또 제자의 회개의 침례 제자의 침례 그걸 가로막은 거야. 그게 로마 가톨릭 유아 세례로 나타나는 거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리 문답으로 신앙 고백이라 하고 그래서 믿음을 그냥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 거야. 믿음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하면 그 교파의 그 교리를 동의하는 것이 되고 그 교파의 신자는 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이고 전 인생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 주님의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전인격적인 것이고 나의 전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실존적인 거야. 따지고 보면 물론 철학이 말하는 실존 그런 실존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제자가 돼 그분을 쫓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 여러분에게 그 삶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인생이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 모시고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항상 내가 그분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속죄소 피를 뿌려서 어렵다고 선언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내가 네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걸 이제 성소 지성소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눠놨고 이걸 베드로는 부르심 받아갖고 택하심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표시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틀을 항상 가지라고 수없이 하게 해줬잖아. 수없이. 그렇게 안 보면은 내가 구원에 이르렀는지 아닌지 몰라. 그걸 봐야지. 진짜 구원이 뭔지들 알고 또 내가 온전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걸 다 숨겨놨단 말이야. 숨겨놨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 믿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이것은 믿는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모든 믿는 자 위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 위에 빌리버 이건 조금 다르네. 그 예수님의 믿음에 의하여 미치는 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해석은 조금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라고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조금 나중에 또 더 설명해야 돼. 이걸 하려면 또 힘들어.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 그 아들의 믿음, 바이 더 페이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 못 박히고 속죄 부활하신 분이 속죄수 피 뿌리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걸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속죄수 피 뿌려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내가 그걸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십자가에서 율법의 죄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속죄수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걸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또는 그분이 속죄수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0장 10절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또 10장 14절로 하면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노라. 누가? 예수가 자기 몸으로 구분했어. 자기 몸으로 구분했어. 율법의 저주에 속량했다. 자기 몸으로 나를 구분했다. 또 속죄수 피를 뿌렸어. 속죄수 피를 뿌렸어. 그래서 자기 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또는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한 헌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기 피로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 완전하지 않는데도 완전하게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했다.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선물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자, 이 선물을 받는 자는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전 인생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자,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설명 한번 할게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펴봐요. 자, 이 사람들은 1장 7절 봐봐요. 자, 이때 이제 택하시고 입은 자들 내가 설명 한번 해볼게.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단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가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겪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이겨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이걸 믿음의 시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검을 막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검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받았어. 많은 이 베드로 당시에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이 더욱 완전하게 되었어. 그래서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종 영광 얻게 하는데 8절에 가면은 베드로 이쪽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야. 이게 by the faith야. 이게 by the faith. 그 아들의 믿음. 그렇게 갈라디아서로 하면은 내가 2장 20절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못 박혀 있은즉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서 by the faith거든. 자, 이걸 선물로 받은 거야. by the faith. 그 아들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구원이야. 이게 혼의 구원이야. 그 아들의 믿음을 받았다. 이 뜻이야. 그게 by the faith거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때 by the faith라고 돼 있다고. 근데 그걸 우리는 뭐냐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야. 그거는 부르심 받을 때 예수님 모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택하심 입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선물로 뭘 받냐면 그 아들의 믿음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걸 by the faith,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때 선물이 그 아들의 믿음을 받는 거야. 그게 by the faith야. 예수의 믿음인데 그게 믿음이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 몸을 버리는 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요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야.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됐어. 저걸 선물로 받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을. 택하신 자들은. 이해가 됐어요? 자, 요게 그 말이야. 믿음의 결국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 이런 뜻이고, 또 이거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렇게. 자, 골로새서 2장 가봐. 골로새서 2장. 이 장 11절에 가봐. 2장 11절에. 11절에. 게요. 한글하고. 2장 11절. 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 예? 강철 목사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2장 11절. 찾았어요? 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예요. 그 창세기 15장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 하고 나와요. 너와 내 자손들은 내 집에 그 있는 종들도 다 네게 속한 자는 다 할례 받으라 그래요. 근데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할 때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자,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고, 이거는요, 표면적 유대인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한테 뭐 이렇게 그 언약이 내 살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이 살에 있다고 말한다. 근데 이거는 언약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한다.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은 손으로 안 한 할례인데 이거는 육적 몸을, 즉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 뭐가? 혼이.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 육체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이거를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야.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 요게 그 침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래. 요거는 요 세례라 하는 거는 요거는 물로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12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요게 뭐냐면은 요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로마서 6장으로 하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또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할례라고 할 때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는 할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걸 할례라고 해요. 할례. 요런 진리들을요 감추었다. 그들이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이걸 왜 모르는 줄 알아요? 그건 유아세례를 물침례로 바꿔놓고 그냥 저기 뭐지 아우구르스 신앙 고백 같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뭐라고 할까? 저기 신앙 고백으로 교리 문답을 하고 바꿔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들이 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사장을 시키는 거야. 사장. 이런 진리들을 감추어 버리는 거야. 그럼 오늘도 누가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나도 몰라. 나도 그런 거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거 똑바로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막 기도를. 진짜 가르쳐 준 거야 나한테.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예? 그러니까는 이거 그러잖아. 뭐 내보고 네가 얼마나 잘났고 잘나기 뭘 잘나.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했다니까. 누구나 이거는 다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똑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